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룻에 나와 있는 그런 보아스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면서 인사. 10월 달에 생일 맞이하신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노래도 불러주고 싶은데 아마 어제 기도하는데 3자라는 숫자가 자꾸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설교 듣는 분 가운데 인터넷이나 가운데 오늘 생일 맞이하시는 분이 적어도 한 3분 정도 계실 거예요. 제가 틀리면 거짓 선지자고. 저희들이 태국에 있을 때 저희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시작할 때 아내가 치즈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만 해도 치즈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매달마다 생일 축하 잔치를 한 번 정도 했어요. 네. 40살 넘은 어떤 불교 가정에 태어났던 여인이 치즈 케이크를 보면서 생일 축하를 해주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생일 케이크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생일 맞이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작년에 우리 아들 딸에게 생일 맞이해서 이렇게 카드를 받았어요. 이렇게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은 거의 성령 질서로 인하여 글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읽어볼 수 있는 명확한 글인데 우리 아들은 성령의 창조력이 뛰어나서 읽으려면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아빠에 대해서 생일 축하해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 당하시면은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킹덤 생일인 것은 킹덤에 걸맞는 생일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 특별히 오늘 목양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은 단어 하나 아니면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구절에 맞춰서 필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설교하는 부분도 계시고 또 어떨 때에는 한 스토리로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4장을 다 못 읽었어요. 14장 전체 얘기를 13장과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의 내용을 읽으시면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이게 14장에 오늘 헤롯 왕 생일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문맥상으로 그 다음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스토리를 이 가운데 좀 아구가 안 맞아요. 퍼즐이 좀 알맞는 것 같은데 왜 거기 넣어놨을까? 14장에 하나님께서 천국 킹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이기 위해서 헤롯 왕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거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13장부터 14장, 15장 내기 스무드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생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birthday. 장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생일에 대한 것은 3번만 해요. birthday. 구약의 창세기 40장에 보면 바로의 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동일한 내용인데 헤롯에 대한 생일이 나옵니다. 주로 왕이 자기 생일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 내용으로 주로 생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생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네시아. 그래서 거기 단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네시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네시스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뜻이 뭔지 모르시고 다니신 분이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게 거기 나와요. 처음 시작.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사랑교회는 제네시스를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알고 타셔야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 생일, 이 복된 것을 세상처럼 헤롯처럼 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킹덤에 걸맞는 생일을 맞이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영적 천국 제자로서 생일을 맞이해야 할 때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생일 있으세요? 생일의 비본질 질문은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가? 누가 나에게 관심을 주었는가? 누가 나의 생일을 축하해 줬는가?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일의 본질적인 질문은 누가 나를 창조했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이 땅에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생일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생일에는 세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직 방향이에요. 우리가 매년마다 생일을 다 생일을 맞이하잖아요. 생일을 맞이 안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첫 번째는 생일은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는 날이 생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순회 방향, 수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순회 방향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튠업. 그래서 저는 토빗에는 매주일마다 튠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일은 수평 방향입니다.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돌보는 날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부터 읽었는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군림하는 세상의 왕, diminisher. 여러분, 남들을 사용해서 나의 존재를 과시하는, 특별히 생일이라는 것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포기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diminisher, 감소하게 사는 것,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헤롯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지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the Great가 나오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14장에 나오는 본분왕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인 말타스라는 그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아들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4명의 아들들이 그 왕국을 나눠서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안티파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분배를 받아서 거기서 결혼하고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필립이라 그래서 헤롯 필립이라 그래서 이 헤롯 필립은 헤로디아 여인과 결혼하여 로마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헤롯 필립의 그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그 방문할 때 헤롯 안티파스가 그 배다른 동생 헤롯 필립 아내와 바람이 났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어요. 역사를 잘 모르시면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드라마 같은 얘기죠. 사마리아 피를 받아서 항상 자격지심으로 열등의 의식에 빠졌던 이 헤롯 왕이 스펙도 좋지 않고 교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헤롯이 생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얘기를 넣어놨어요. 생일을 맞이한 헤롯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에서 생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배만 채웠어요. 자기 배만 채웠어요. 자기 생일날 파리를 엽니다. 잔치를 엽니다. 술과 음식과 이런 걸 배터지게 먹습니다. 8절에 보면 소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접시예요. 음식을 담는 접시입니다. 거기다가 세례용 안에 머리를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아마 조선 왕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봐라, 빨리 음식을 가지고 오너라. 술이 다 떨어졌다. 처음부터 참 이슬을 가지고 오라. 웃는 분들은 다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참 큐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적응 안 되는 것이 이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음료수인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그게 다 소주였어요. 처음부터 참 이슬. 이름은 너무 잘 지어놨어요. 자기 생일을 어김없이 찾아먹는 이기주의,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자기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헤롯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의 명예를 보호하고 싶어요. 참석하는 자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요. 이런 분이 갈릴리 지역의 정치가로, 왕으로 살고 있어요. 또 딸에게 과시하고 싶었어요. 생일날 우리 배를 채우는 세상적인 문화입니다. 저에게 아들, 딸이 있습니다. 미남, 미녀입니다. 믿어주세요. 미국 남자, 미국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은 첫 장손이고 그래서 아버님도 그래서 돌 때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식당에서 한 100명 이상 모였어요. 사진도 찍고 그때 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둘째는 우리 딸은 집에서 초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저희들이 그걸 사진을 다 찍어버렸네요. 사진을 찍어서 앨범에 다 놨는데 나중에 딸이 커서 아빠, 오빠는 왜 그렇게 돌잔치를 화려하게 해주고 왜 내 생일에는 이렇게 초라하게, 누구는 삼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고. 뭐 영어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딸 미안해, 한국에 돌아온 어른들이 아이들 핑계를 해서 배부르게 먹는 날이야. 뭐 생일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배만 채웠어요. 두 번째로는 헤롯 왕이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죄 없는 영혼을 위협했어요. 영어로 해서 intimidation, sabotage. 권력을, 생일날은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날인데 세례 요한은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무자비하게 사용해서 목을 땄습니다. 자기에게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무조건 감옥에 다 넣습니다.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해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권력을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용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왕으로서 받은 그 파워를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도구로 삼은 그 내용을 마태가 왜 그 스토리를 거기에 넣어놨을까? 세 번째로 헤롯 왕의 생일은 자신의 위치와 권력으로 약한 영혼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합니다. 아픈 것을 더 꼭꼭 찔러서 더 힘들게 합니다. 상처가 더 강하도록 만듭니다. 감옥 넣은 것도 부족해서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생일 날이면은 베풀고 정의로 오히려 세례 요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장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생일이랑 장례식이 일어나는 것이 14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장례식이었지만 진짜 주님 앞에서 생일날이었어요. 주님 만나는 날이었으니까. 우리의 인간에게는 터칭이 필요합니다. 누구로부터 만져주고 안아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터칭과 부모의 터칭과 친구의 터칭, 배우자의 터칭, 영적 지도의 터칭,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터칭이 필요한데, 헤롯의 터칭은, 정책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세상의 왕 헤롯은 군림하는 왕으로 왔는데, 오늘 본문 이후로,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에 보면은 이후로 세 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세 가지 스토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해서 그런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스토리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지는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 스토리는 아픈 사람들을 터칭해서 치유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스토리 세 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14장에 나오는 헤롯 생일이랑. 세상의 왕은 군림하러 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천국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생일을 맞이하신 이유는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왕은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의 이 땅의 왕은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의 정치가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천국에 오시는 왕 중의 왕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세 가지. 예수님의 생일은 영혼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헤롯은 자기 생일날 자기 배를 채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스토리예요.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제 손에 있는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는 피쉬 샌드위치밖에 안 돼요. 생선 샌드위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빵 5, 한국은 떡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빵이 훨씬 정확합니다. 빵과 물고기로 5,000명 이상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이미 선포하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목자로 목양으로 오셨어요. 오늘 목양으로 저희들이 모이는데, 목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영혼들에게 가득하게 만족하도록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남들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생일날 축복이 되셔서 온 세상에, 이 땅에 탄생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마 그 5,000명 이상 모인
오병이의 사건 가운데 그날 생일 맞이하던 그 영혼은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이게 생일입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독신이신 남아프리카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 70세가 되셨는데 현지 제자들이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뭐 평범한 볼품없는 케이크인데 그 케이크에 적혀 있는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잊어버릴 수 없어요. 주로 저희들은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Add Jesus, subtract I. 예수님은 덧셈, 나는 뺄셈. 예수님은 덧셈, 나는 뺄셈. 여러분, 헤로데스에게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이 한 명언이 있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Jesus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게 킹덤을 맞이하는 제자의 생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생일은 영혼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함입니다. 22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왕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마태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물에 빠져서 헤매고 어려운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헤롯은 죄 없는 사람을 죄명을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넣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목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양식으로 넉넉하게 채워주고, 지금도 위험에 물속에 빠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일의 목적입니다. 14장 30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간절함입니다. 헤롯은 사람들에게 위협해서 무섭게 떨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위협에 떠다니는 자를 구해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손을 내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캄캄한 감옥 같은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생일은 영혼들을 상처에서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세요. 터칭하세요. 헤롯은 만지면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상처하고 죽습니다. 상처와 병, 아픔, 불안전 이런 것들이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14장 35절 3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알렸다는 얘기죠. SNS 쳤다는 것이죠. 모든 병진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소를 대는 자는 다 나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에게 아픔을 더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 아픈 사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아픈 사람, 인간관계로 아픈 사람,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 사고의 아픔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초대하세요.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 여러분 다 데리고 오시고 대각선제 집회에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도 데리고 오세요. 왜?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져주십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배도 고프고 갈증도 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예수님의 터칭이 필요한데 오늘 마태라는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두 왕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킹덤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생일이 올 때마다 예수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생일 제자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 대학의 어떤 랜디 스타크라는 교수님이 책을 쓰셨어요. 몇 년 전에 The Rise of Christianity, 초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컸는가. 주로 역사가들이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사회자예요. 사회 소시알러지스트라서 그 당시에 사회 상황에 대해서 쓰시면서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는데 The Rise of Christianity, Sociologists Reconsider History, 사회학자로서 왜 기독교가 그 당시에 그렇게 컸는가 그 내용 가운데 읽다가 제가 몇 가지 팬데믹 일어난 저희들과 관계된 내용이 있어서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 165년에 큰 팬데믹이 왔어요. 마커스 아우델리리오스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병이 퍼져서 15년 동안 로마 왕국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커스 그 황제도 그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 251년에 팬데믹이 돌았어요. 아마 홍역병 같은데 로마 왕국에 하루에 5,000명씩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 그 카르타고라 그래서 지금은 튀니지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해변 지중해 해변 도시에 사역하고 있었던 사이프리안이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편지에.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이집트 북쪽 지중해에 가까운 도시에 있는 사역하던 디오니시어스라는 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하늘에 벼락처럼 찾아온 이 질병은 그동안 어떤 재해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처받고 예수님의 터칭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이프리안 그 주교가 그 편지를 다시 썼는데 이렇게 적고 있어요. 비기독교인들은 이 역병에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디오니시어스라는 주교는 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그 팬데믹 상황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팬데믹 상황이 축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따라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 기독교를 믿어왔던 초대기의 지도자들은 팬데믹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전도 폭발 없었어요. 사형리 전도하는 것도 없었어요. 대각선 집회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향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킹덤에 맞는 생일의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오히려 팬데믹이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표를 여러분에게 비교한 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군림하는 세상의 왕은 자신의 배만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은 배고픈 사람을 도왔습니다. 군림하는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 죄 없는 영혼들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영혼들을 위협해서 구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위치와 권력으로 약한 영혼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예수님의 생일은 영혼들을 위해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생일을 맞이하실 때 어떻게 생일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일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문화의 생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문화, 성경에 맞는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킹덤 드림을 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헤롯은 섬뜩한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영혼들을 위협하였지만 예수님은 영혼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헤롯은 영혼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헤롯은 상처 주는 터칭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상처 치유하는 터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킹덤의 왕으로 오셨어요. 최고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처럼 왕의 자녀에 걸맞는 생일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셨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많은 인간적으로 배고프신 분은 계실 수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물속에 빠져가는 상황이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고통으로 인하여 따뜻한 터칭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어 주시는 축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순장님도 계시고 목회도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지금 배고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상처로 인하여 따뜻한 터칭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킹덤 생일을 맞이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